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조금 깊은 묵상, 좀 집중, 그런 말이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답들이 나오죠? 이런 답들이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깊이 생각하면 그런 답이 나와요. 이제 뭣도 모를 때 또 그리스도가 나오고,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회개에 대한 유일한 조건을 가진 분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좀 강해져라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좀 강해져라. 우리가 좀 이제 구원을 생각하면은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준 구원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축복을 진짜 못 누리면은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실제 막 낙심, 그게 보응이요, 보응.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낙심한다 그 말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보응이라니까, 그게. 맞죠? 불신앙이 생긴단 말도 구원,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놓치고 있는 보응이요, 그 대가의 대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대가.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면 그의 보응을 어찌 피하려. 못 피해요. 막 낙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막 의심도 생기고, 그게 보응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일에요, 이걸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해봤어요. 상처.
그리고 이 상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 아마 이제 오늘 지금도 얘기하고 1부, 2부 서론에도 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마지막으로 답을 주는 메시지다. 이제 이 상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제가 답으로 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처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 이 상처라는 거는요,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그게 누구지요? 히틀러. 유대인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막 경멸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유태인을 학살하는 이게요. 그리고 굉장한 재앙을 가져오면서 살인, 배후 상처예요. 자살, 배후 상처예요. 뭐 도벽이다, 도박이다, 뭐 집착이다, 의심이다, 거짓말이다, 싹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배경이 상처예요. 그리고 제 SST 거기에 신창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신창원이가 탈주해서 907일 만에 잡혀서 다시 들어가서 재수감 중인데 지금은 고입, 대입 검정 패스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재수자들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물론 이제 신창원이가 쓴 건 아닙니다.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신창원 찾아가서 당신 자서전 내가 써줄게. 그래서 이제 뭐 신창원이도 좋고 그 사람도 돈벌이는 좋고 이제 쓰게 된 거죠.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 얘기했잖아요.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이 돈도 안 가져왔으면서 학교를 왜 와? 빨리 꺼져! 그랬다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말 했다는 큰일 나죠. 그 말 했다. 그 선생은 이 사회에서는 매장됩니다. 이제 다음 세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이 막말 들을 때에 자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게 상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는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안 준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이 상처 안 준다? 내 자신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 조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말 함부로 해라 그냥. 상처받지 마라.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꾸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신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상처예요. 그 배경이 상처. 그래서 이 상처는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고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그랬잖아요. 거짓 아비.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 말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난 상처받았다. 그 말 자체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상처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너 상처받았다라고. 너 지금 상처를 입은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마귀가 쓰는 도구라.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거든요. 구원을, 이 어마어마한 구원, 여러분 성경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놓치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온다고요? 거기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뭔가 여러분이 지금 힘이 빠져서 그것도 보응이에요. 왜?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보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진 자의, 뭐 요즘 요즘 자꾸 쓰니까 구원을 가진 자의 컨셉, 뭐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원을 받은 자의 캐릭터, 컨셉. 그게 뭐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 가진 자의 컨셉이에요, 컨셉. 또,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자의 컨셉. 늘 상처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을 가진 자의 컨셉은 서밋 컨셉이에요. 서밋의 캐릭터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사람의 컨셉은 늘 상처 속에 살아요. 자, 이 상처는 구원 전 상처가 있고 구원 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전 상처, 주 상처 이랬어요. 주전 상처.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누가 준 것인 줄, 누구의 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치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병 그 치유하는 거기 그 방법 중에 하나 보면은 되게 상담하다 보면은 정신병의 시작이 상처받은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돌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요. 어릴 때 상처받은 그 어릴 때 시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도 봤을 거 아닙니까? 막 그 뭐라 하지 이렇게 잠재워 가지고 막 옛날 얘기하고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냥 체면 걸어 가지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막 마누라 몰랐던 얘기 다 하게 되거든요. 그 원래의 시절로 막 돌아가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때 상처받았던 것을 치유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막 그 폭력당했던 사람이 반대 역할을 시켜보고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폭력자가 돼보고 막 이렇게요. 그렇게 치유하는데 안 돼요. 상처는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상처받았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 된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신념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념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새롭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념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전에 상처 속에 살던 나는 죽었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에 상처라면 그 상처는 흔적 끝까지 남아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아무리 보상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상 가지고 그것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나는 죽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신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구원받기 전에 상처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이제 목사님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끝났고 그럼 구원받은 후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여기 답은 간단해요. 상처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요. 구원 축복 놓치면은 보응받는 겁니다. 그 상처라는 것도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나의 신분, 지금 현재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내 위치,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따 일부 예배 때 이 내용은 좀 상처받을 수 없는 신분과 위치에 대한 내용 그때 하기로 하고요. 구원 전 상처는 실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근본적인 상처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거기서 다 시작된 건데 뭐 복음으로 끝났어요. 구원 이후 상처 안 받는다. 그렇죠? 왜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주 참 치사한 예를 하나 들었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되게 못생겼네요. 상처 안 됩니다. 왜? 잘생겼는데. 아니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해야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한테 너는 눈을 떴냐 감았냐 그러면 상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어느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는 눈 떴냐 감았냐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작으니까. 상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구원 이후에는요. 진짜 치유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구원을 가진 자의 컨텐츠. 요즘 이제 이렇게 자주 쓰는 용어니까 맞추자면은 구원 가진 자의 컨텐츠. 이거는 생명입니다. 컨셉은 서밋 캐릭터예요. 구원을 가진 자의 컨셉은 서밋 캐릭터. 근데 이 구원을 놓친 자의 컨셉은 상처고, 이걸 붙잡은 자의 컨셉은 서밋 캐릭터고요. 컨셉 내용이죠. 내용은 생명. 말하자면은 성령이죠,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생명. 구원 가진 자의 컨셉은 생명, 성령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수학적인 게 아닙니다. 1 곱하기 1은 1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30배, 60배, 100배 막 그래요. 이렇게. 그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게 구원 가진 자, 생명. 구원받은 자의, 구원 가진 자의 이제 시스템. 그거는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이 딱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만 붙잡으면 오늘의 기도도 나오고 오늘의 전도 나와요. 삼오늘.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오직 유니크 리크레이션. 구원 가진 자의 시스템이 누림인데 요 시스템이다 그 말이야. 삼오늘 시스템. 삼오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삼오늘의 시스템이 기도수첩 딱 줬잖아요. 그게 기도수첩이 삼오늘의 시스템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요. With Emmanuel Onenes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시스템. 요게 구원 가진 자의 시스템. 누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7대 여정 누림이죠. 그러니까 이 7대 여정 속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발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답 줄 수 있어요. 5가지 확신. 어떤 문화에도 우리 렘넌트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9가지 흐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늦어요. 이미 우리는 62가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서 있는 그곳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곳. 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뭐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렇게. 결론.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잖아요. 그렇죠?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주로 이제 세상은 경험, 뭐, 연륜, 이런 걸 기준에 두잖아요. 그리고 종교는 열심, 막 훈련, 체험.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게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어제, 미래 그런 얘기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그리 따라다니고도요, 내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내일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방법은 오직.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재창조. 이렇게. 오늘 또 다른 것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